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세계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된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때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담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노아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 가족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고, 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비탑을 쌓았고, 그것을 보시고 멈추게 하시려고 그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방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점점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런 특성,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될 그 나라,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완성된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나 몰라라 이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노?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되노? 내 이름을 드러내면 되지. 이랬던 사건들이 연속되었고, 아브라함 때는 조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 모습 때문에 곧 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위하여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된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고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부터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복을 위하여서,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삶들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는 리브가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작은 자지만 큰 자가 받을 그 장자권의 복을 작은 자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지역 시대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복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배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형제들 중에서 너는 차남이니까 형의 2분의 1만 받고 너는 장남이니까 2배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을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이런 개념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도 그 장자권에 대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장자권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지켜보았을 때에 이 장자권은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을 때 사망으로 버려진 우리들에게 이 장자권에 대한 언약은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사실 자리 잡고 있었다면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번성될 그 민족이 택함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였다면은 굳이 야곱과 에서가 싸웠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세속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잘못된 시선,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뱃속 안에서 선과 악을 알지는 못하겠죠. 하나님 언약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자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삶의 목표로 두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탐을 내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히 여깁니다. 이삭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직접 계시하신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네 사람. 그러나 이 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네 사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결점을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어떤 짐승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짐승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삭이 에서를 향한 마음을 저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그 차남에 대한 장자권의 약속을 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삭이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언약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남에게 더 이제 차별적인 어떤 사랑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가 분명히 차남에 대한 야곱에 대한 언약을 어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야곱에게 이제 더 사랑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삭은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 에서가 짐승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요리를 잘 해가지고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만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만한 자가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탐심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짐승의 고기를 좋아해서 결국은 그 어떤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마음은 에서를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에서 사이에서도 짐승이라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삭은 짐승으로 만든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25장 29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죽거리는 걸 보고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거 나한테 줘. 이랬을 때 야곱이 그럼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 이제 얘기하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팥죽을 팔아넘기는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왜 굳이 야곱한테 죽을 끓여 달라 하겠노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지가 끓여 먹지. 자다가 애가 배고파가지고 엄마 라면 끓여줘 하면은 애가 끓여달라 하면 자다가 깨가지고서는 라면을 끓여주지만 신랑이 와가지고 라면 끓여도 하면은 잘 안 끓여준다 하더라고요. 에서가 배고프면은 야곱이 싫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끓여 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 직업군에서 우리가 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지금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사냥꾼이죠.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목동이지요. 목동. 옛날에 우리가 소띠기로 갈 때 어떻게 소띠겼습니까? 이렇게 풀 많은 데 가가 소띠기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기로 비가 이렇게 잘 오지 않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 풀이 이렇게 나는 게 귀합니다. 풀이 나는 곳이 이렇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그냥 멈추어서 그런 어떤 정착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반유량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또 때로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캠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꼴을 찾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먹일 만한 것들이 많은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정착을 이렇게 캠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사냥꾼으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사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 될 만한 짐승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고기가 될 만한 짐승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광야 같은 지역에서 매일 그렇게 짐승이 와서 풀을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육식 동물이면은 풀을 먹고 있는 그런 초식 동물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냥꾼들은 유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반유량인이고 에서는 유량인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지금 자기의 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캠프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에서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초식 동물을 잡든 육식 동물을 잡든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들 캠프 지역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 지역이 가는 곳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서가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캠프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피곤하니 이렇게 이제 에서가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피곤하니.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개념, 근데 본문에서 어떤 피곤하다라는 개념 좀 다릅니다. 이게 피곤하여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 내가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가. 혹시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굶어가지고 쓰러기 직전의 상태. 요엘이가 이거 보냈을 때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만 늦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캠핑하는 그런 캠프장에서 자기 집 같으면은 어디에 냄비가 있고, 어디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어디에 그릇이 있고, 어디에 라면이 있고, 뭐 밥이 있고, 쌀이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캠프 지역에서, 야곱이 캠프하는 그 캠프장에서 에서가 가가지고서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쌀은 있는지, 라면은 있는지, 라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또 에서가 지금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배고파서 이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뭐가 있어도 요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 캠프장에 에서가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 캠프장에 가니까 마침 죽을 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죽을 쏠 때는 몇 시간씩 죽을 쏘았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흰죽 쏘면 한 30분 뭐 이렇게 쏘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죽을 쏠 때는 몇 시간씩 죽을 쏘아야 되거든요. 온 집에 얼마나 그 죽의 어떤 향기, 그런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캠프장에 갔을 때 그 냄새를 맡은 에서는 죽을 지경이겠죠.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냄새를 맡으니까 더 죽을 지경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무서운 야곱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때 죽을 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배고픈 형, 내가 이제 이 죽을 쑤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뭐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 팔아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막 죽을 쏜 것이 아니라 죽을 쏘게 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쏘게 했었다. 죽을 내가 쏜 것이 아니라 죽을 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죽을 쏜 게 아니라 야곱이 누구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쏘라고. 그럼 누구한테 시켰겠습니까? 야곱이 부리는 종들한테 이 죽을 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그날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늘 항상 이 날을 내가 벼르고 있었다라는 심정에서 계속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에게 죽을 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서는 더더욱 뭔가를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종들에게 야 이거 죽 쏘줘, 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야곱은 죽 쏘기 싫어하니까 네가 좀 쏘줘와 이러면은 듣겠습니까? 남의 회사 가가지고 남의 회사 직원들한테 내 사정이 이러하니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오너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더더욱 이 에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쑤었더니라는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좀 히브리어 발다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자원모험이 있지 않습니까? 빗대어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좀 자원모험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자음이잖아요. 아야, 어여, 어요, 유, 위, 이게 이제 모음이잖아요. 이 자음만 있으면 발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역만 있으면 발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아가 붙든지 이가 붙든지 해야 가가 되고 또 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고대 근동지역 때 그때 히브리 발다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초창기에 히브리어 쓸 때는 발음은 됩니다. 발음은 합니다.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발음은 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할 때는 모음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모음이 기록되는 건 좀 후대에 가서 이제 모음이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 자음만 뭐 가자 하면은 기역, 지역 이런 식으로만 표기됐다는 거죠. 학교 하면은 희역, 기역 이런 식으로만
교회 이러면 기역, 희역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수었던 일을 보게 되면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 원서에 보면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음하고 사냥꾼 자음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수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냥을 지금, 야곱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저자가 지금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려고 했는 야곱의 의도. 누구를 지금 사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에서를 사냥하려는 의도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을 사냥하는 야곱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지금 이때까지 소개되었기로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집에만 있는 조용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조용하고 정말 얌전하게 보였던 야곱이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마음을 살펴보게 되니까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꾼. 완전히 반전이지요. 계속해서 에서를 사냥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이거 빼앗아 보자 싶어서. 그런 이제 죽을 이제 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미끼에 걸려든 거죠, 야곱이. 에서가. 야곱이 사냥하기 위해서 그 쳐둔 그 미끼를 에서가 물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굶어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인데 내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일단 사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을 먹어버립니다. 이 먹는 장면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 저자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은 예술입니다.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하는 행동을 네 단어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아도 어떤 느낌입니까? 동물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냥 가버리는 에서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마다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집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집도 있지만은, 우리가 강아지가 이렇게 키울 때는 이 배고픈 강아지가 이렇게 그 배를 굶주리고 있으면은 주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에다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밥을 주든지 뭘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이렇게 그 개집 안에 이렇게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물 떠다 주면 물 마시고, 다 먹고 다 마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집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에서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진승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에서의 모습. 지금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꾼을 사냥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졌는데 짐승이 와서 그거를 물고 붙잡히게 된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삭은 뭐 했습니까? 짐승으로 만든 고기를 좋아했는데, 근데 그 고기를 만드는 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사냥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졌는데 사냥꾼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던 거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물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던진 그 미끼를 확 물고 그만 잡혀버리는,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동물적인 어떤 욕구에 지금 시달려 있는, 어떻게 하면 내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욕구를 충족시켜 볼까 하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먹이를 물어 뜯기 위하여서 동물왕국에 보면 하이에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에나는 어떤 동물입니까? 물론 하이에나가 직접 뛰어서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은 남이 잡은 사냥한 고기를 그거 먹기 위해서 사자와 또 호랑이와 싸우기도 하는 곳이 하이에나입니다. 마치 이 세 사람은 하이에나처럼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충족시키고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고기, 짐승 고기를 해주는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삭이 막 그렇게 노력할 때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에서는 자기 어떤 동물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가운데에 그 위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섬뜩하지요. 이삭의 아내고 야곱의 엄마고 에서의 엄마로 세워져 있는 이 리브가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들을 조장하고 있는 자가 바로 리브가라는 겁니다. 엄청 리브가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이지. 이들 네 명은 자신의 어떤 욕심, 탐심, 욕구를 위하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처음 성경을 시작할 때 짐승이 등장하고 성경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짐승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뱀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서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 사단.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사단. 이들 네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의 종로를 한다. 이 죄는 사단인데 이 네 사람은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사단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네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장자권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복된 일을 서로가 서로는 물고 뜯을 만큼 세상의 어떤 세속화된 그 가치관, 사상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여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나라다라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을 축복하는 그러려는 상황에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는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 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27장 33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이곳에 지금 다다르게 되면 섬뜩한 장면입니다. 섬뜩한 장면. 예를 들어서 컴컴한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어릴 때 무서웠던 공포 이야기인데 하교길에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깜깜한 밤입니다. 집에 가는데 엄마 뭐 했지?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계속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하는 말, 야 너는 아직도 내가 너 엄마로 보이니?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엄마가 아니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가 섬뜩한 그런 이제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에서에게 에서라고 생각하고 이 장자권을 주었는데, 그런데 에서라고 확신을 하고 장자권을 주었는데, 그게 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 도대체 걔는 누구냐? 에서이라고 생각했던 걔는 누구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에서였는지 야곱이었는지 몰랐던 건 아니죠. 이 순간은 이제 야곱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한지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다시 왔습니다. 본인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해서 에서가 왔는데 그 축복 기도를 다시 안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진짜 에서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야곱한테 기도했는 거 취소. 자, 니한테 다시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여기서 심히 크게 떨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이 심히 크게 떤다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셨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진동이 바로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삭이 두려워 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지금 33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그토록 애써왔지만,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써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삭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축복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 집에 갈 때에 이삭이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축복을 하게 되죠.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삭이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로마서에서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정리를 한 로마서 9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명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동물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걸 교회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민족, 족속, 가정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제요, 교회. 민족이고 족속이고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가족과 민족과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탐욕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찬송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금식하면 좀 안 되겠나?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나? 내 막, 하나님 붙잡고 막 실험하면은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내 천국 계단 이렇게 내리셔서 나한테 오셔서 내 복 안 주시겠나? 뒤에 가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계단하고 하늘 문 여시는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늘 문 열려서 내가 그 복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 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가 어떻게든 이것을 뒤엎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뒤엎은 것을 또 뒤엎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뒤엎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한번 정하셨으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천국 문을 열어서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옳은 기도입니까?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건들 인정하고, 나의 왕대심, 이 나라의 왕대심, 온 세계의 우주적인 왕대심 하나님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그 헤세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또 이 작정하신 일을 위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냐는 것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개인,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어떤 탐욕의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비록 나를 만족해 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그 일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나간다면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히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한 그런 생활, 어떤 경건적인 어떤 표본, 표출되는 어떤 그런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언약은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싫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하늘 문 여시고 하늘 보좌 옮기셔서 하나님 이미 일이 정해놨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까?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죄할된 종들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해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트려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강하심 드러내는 것,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진정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비록 지금은 내 생각으로, 내 탐심으로, 내 욕구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 그 하나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친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